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 가장 교훈적이고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데서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말씀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2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침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소리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이 가난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해야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지 된다는 것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지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복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세 번째 복으로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과 화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네 번째 복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이 배부른다는 것은 육체적인 배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였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배불리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7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입니다. 여섯 번째로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담고 있는 사회나 가정과 모든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화평하게 되고 화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8번째 마지막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8번째는 모든 사람이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면 의를 위하여,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 이러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금에 비유하시는 이유는 소금이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양만 가지고도 맛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에 비유하신 것이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소금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순수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러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에 비유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못할 때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처럼 자신의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밟힌다고 한다는 뜻으로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한 우리를 멸시천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에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지금 당연히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놀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의 현상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빛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해서 물건의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곳에, 즉 멸시천대 받는 것이 아니라 등불로서의 역할로서 높이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일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또 세상에 흑과 백을 분별할 수 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빛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으로 비추어서 사람들이 죄짓지 않고
흑암의 권세들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바닥에서 나가서 무조건 소리 높여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서 비춰서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율법이나 먼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구약과 선지자들의 기록, 즉 구약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구약을 공부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범한 우리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모세 오경 또한 선지자들의 기록물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는 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다 무시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며 행실로서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론으로서 지키는 척하고 온 몸과 마음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야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는 예물을
즉 하나님께 헌물을 갖다 드릴 때에도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들과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죄악도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모든 것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는 같이 사람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옥에 가둘까 염려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시거나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에서는 양보를 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7번째이지만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또한 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계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이 그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 눈을 빼어서 지옥에 던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손 또한 실족하게 하면 죄짓게 만들면 손을 잘라서 지옥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몸의 어떠한 부분도 몸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구약의 육체적인 간음에 한정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모세가 구약 시절에 남자들이 하도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아내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여자들이 다른 남편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여자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아내를 간음한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6절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머리카락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맹세할 수 없다는 것을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 허락 없이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세, 교만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기본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는 모세 오경에서 동해 보복법이라는 그러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는 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온유한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구약에서 악한 자라고 해서 칼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8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대적하고 또한 그들을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로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아버지처럼 긍휼을 베풀고 온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서 주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보완하시며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적용시키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엄격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6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